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뤄놓으신 속죄 제사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을 알면 실제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아론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요. 아론도 아담의 피가 흐르는 흠이 있는 인간이므로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모시로 지어진 거룩한 세마포, 속옷, 속바지, 띠, 관, 그러니까 세마포로 이제 다 이렇게 온몸을 무장을 하지요.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는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었던 그 2마리의 그 염소 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2마리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그 염소의 그 목에는 붉은 줄로 이렇게 두르고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제비 뽑은 그 염소의 뿔에 붉은 줄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습니다. 아론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피운 불을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서 향연으로 증거기에 우리 속죄소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가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속죄소 동쪽은 속죄소 정면 위쪽을 가리키는데요. 속죄소 즉 법궤 정면 위에 피를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자범죄와 그 원죄가 하나님의 공의의 피로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염소의 피를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 내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속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속죄 피로 죄사함을 받은 영혼 몸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속죄의 피로 영혼 몸에 뿌린 원죄와 그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아들의 형상으로 재창조한 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아론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안수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다 자백해서 아뢰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아사셀에게 딱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 미시나에는 염소가 광야의 바위에 거꾸로 떨어져서 처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은 선악과를 유혹하여 죄를 지켜한 사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선언하셨죠. 흙과 같은 존재인 인간은 선악과로 뱀의 먹이가 되어서 매일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짓말, 다원주의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넘어졌을 경우는 즉시 그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고 주님 손에 그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처음에 말씀에 빛이 임하지 않아서 죄를 모르고 짓고 살다가 그 죄를 깨닫고 자백했을 때는 주님의 은혜로 가볍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짓거나 성령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고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는데도 고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은 영을 살리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살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이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사로잡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단은 쫓겨나가게 됩니다. 죄로 흠이 있는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도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죄도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모든 죄를 전가했을 때는 예레미야 50장 20절에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평상복을 입고 나와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흠없는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속죄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고 나면 속죄제사가 완성됩니다. 모형적인 속죄의 방법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속죄 은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그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원죄로 흠이 있어서 어느 인간도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수를 가리게 해서 죽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향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상징합니다. 원죄로 흠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친히 간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마리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로마 군병이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가지고 그 심장에 조금 다 사람이 죽어도 물과 피가 파 심장에는 좀 고여 있다고 합니다. 그걸 찌르는 바람에 심장에 고인 그 피까지도 물을 다
쏟아 내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짐을 지고 성문 밖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골고다, 거기를 향하신 것은 아사셀, 즉 사단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며 친히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로서 사단에게 죄값을 치르고 사단을 만족시켜주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서 1인 2역을 감당하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지옥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진한 감동과 눈물이 막 핑 돌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하늘 보좌에 가셔서 피를 뿌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50일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속죄제사를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입고 번제로 순양을 드림으로 해서 속죄제사가 완성된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번제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번제를 드려주실 때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것은 택한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충만히 세우는 자기의, 또 세상을 사랑한 모든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했던 그 세상 신을 심판해가지고 내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은 속죄 은총을 온전히 믿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은혜 받을 때만 반짝 그런 믿는 자기 믿음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믿는 아들의 믿음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순간 죽은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신분의 변화가 되었죠. 그러나 지정의를 가진 혼은 지속적인 믿음으로 번제의 삶을 살 때 죄 용서를 받으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